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올해는 특별히 이 연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존귀함은 돌이켜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새로 맞이하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새 출발합니까? 그냥 삽니까? 연말 됐구나, 점검해보자. 새해가 오는데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짐승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되돌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존귀함은 해년마다 이제 이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자꾸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쫓아가면은 새 출발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그냥 거기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연말 되면 뭐예요? 전부 그냥 먹고 노는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그래요. 먹고 놀고, 응?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어떻게 놀고, 그러고서 긴 생각도 아니고 해 뜰 때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냥 비는, 그것도 깊은 뜻도 없어요. 그냥 뭐 적어가지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난 날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게 사람의 존귀함인 거예요. 존귀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12월 달 계속 이설기로 하는 것은 올 한 해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잘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잘못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점검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출발이 반을 이룬다. 이미 출발하면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출발을 잘하면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출발을 잘 못하면 이미 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먹고 놀고 파티하고 그냥 새해 맞는 게 아니고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소원 비는 거, 뭐 소원 좀 이뤄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원헌금 드리고 예배 드릴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원은 가능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올해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또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내년 한 해가 지난 뒤에 당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 안 이루어졌다면 한번 좁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소원하고 그러가면 안 이루어져요. 소원이란 말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 그냥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따라서 합시다.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육체가 허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새해 또 돼지가 새해 됐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한 해를 점검하고 한 해를 철저하게 점검한 사람만이 새해를 계획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사람일 때 자랑하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이 많기, 전쟁도 많고 포로도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가 혼혈 섞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철저하게 순수 혈통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이게 무슨 말이니? 나는 순수 혈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그 말이야. 그걸 굉장히 자랑해요. 또 하나는 나는 당시의 종교 율법 종교 바리새파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행동하는 나는 정통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임을 자기는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흠 잡을래 흠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이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나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가 나는 율법을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나는 앞장섰던 사람이다. 나는 앞장섰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순수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당대 인정을 받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고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자랑할 게 못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공통점인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면 세상에 자랑하던 거 자랑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나는 무슨 종파가 어떻고, 우리 애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이 자랑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보고 보면은 세상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바라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 세상 것을 그렇게 무슨 내놓고 싶지가 않아.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나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세상 말로 말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소한 것을 붙잡혀 살아요. 사소한 것에 붙잡혀 살아요. 중요한 걸 몰라. 그리고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붙잡혀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 왜? 가치 있는 거 있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붙들려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와요. 유대 나라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건 굉장한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귀한 직분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 새끼에 빠져가지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이게 나도 자식을 기르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책임이 늘 따르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따르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이 귀한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자식을 방종하게 뒀다가 그는 버림이 돼요. 또한 우리가 하는 대로 유대 나라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대단히 귀한 선민의 왕이 됐음에도 왕에 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한 게 아니고 그 기름진 양새끼에, 다시 말하면 돈 되는 양새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걸 살려뒀다가 버림을 당해요. 거기도 버림을 당해요. 정말 귀한 걸 위해서 살지 못하고, 더더욱 성경의 이 역사에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뭐니 해도 돈. 그러다가 결국은 돈독이 오르니까 세상의 선생님을 은 30전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팔아먹어 버렸어. 참 이렇게 불쌍하고, 왜 그 좋은 직분을 외면하고 그냥 돈에 대한 신경만 쓰다가 결국은 선생까지 팔아먹고 불행하게 죽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 참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요, 그 돈이 좋긴 좋지만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불화 일어나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그냥 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돈이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돈하고 늘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 집중해요. 중요한 걸 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을 찾아서 집중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어. 아까 돈.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 학생이 공부하는 게 우선인데 노는 걸 우선해. 공부는 다음에 한다고 그래.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최우선해야 되는데 신앙은 그냥 잃어버리고 먹고 놀고 그냥 세상 따라 그걸 우선하면, 그러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붙잡힌다. 네. 밥 먹는 거 가지고 늘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옷 입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늘 신경 쓰고 그냥 뭐 자동차 가지고 신경 쓰고, 머리 깎은 게 잘 깎았다 못 깎았다 그것 가지고 그냥 난리를 내고 그냥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점검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사소한 것에 늘 매여 사는가? 이걸 구별하셔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에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깊이 생각하세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것도 아닌 거에 늘 집착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 다니고 있는가? 분별하셔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이해가 될 것 생각이 나는데,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옆집 사람들인데 형제간이 제사를 지내는데 명태를 이쪽으로 놓느냐 저쪽으로 놓느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막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주먹질이 나오고 나중에는 작대해 가지고 다 때려 부셔 버렸어. 진짜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니 명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때?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가지고 목숨을 거기다 거는 가론 여자 마냥 그 돈도 많이나 받았나? 그 돈 몇 푼에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 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 매여 산다. 그냥 사소한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정말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배설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신한테 아주 유익합니다. 자,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먹고 싸는 걸 배설물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배설물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그냥 똥이니까 나쁜 걸로만 생각해. 배설물 그러면 쓰레기,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배설물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동안 알고 좋아하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주장하던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통 히브리인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바리새파의 열정적인 바리새인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앞장섰던 것 당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오늘 구별하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립시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가끔 목사님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걸 줄 때가 있어. 그러면 맛있는 걸, 진짜 좋은 걸 마음껏 먹고 와서 나 이거 못 버려. 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그리고 내가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막 견뎌. 자, 웃지만 질문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정성을 다한 걸 줬더라도 감사함으로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보내야 돼. 그걸 안 내버리려고. 응? 아마 여러분 진짜 다 웃을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음식은 먹으면 내보내. 못 내보내면 약까지 먹어서 내보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음식만이 배설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 건 따라서 합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세상 건 다 배설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배설물이에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제가 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젊어서부터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참 돈 많이 들여서 책을 엄청 많이 사는데, 책도 뭐예요? 내가 읽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 막 책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은퇴할 때 2015년에 한빛교회에다가 다 놓고 왔어. 책 그냥 불과 몇 권만 가지고 다. 왜? 그 어디로 다 읽고 다닐 거야. 심지어는 주석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 목사님 어떡하지요? 도서관에다 다 기증하고 나는 이제 책 몇 권만 가지고 갈 거야.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할 거야?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돈 들여서 아깝게 사고 보았던 책들 나 못 버려. 나 못 버려. 그러고 쌓아놓으면요, 지금 우리 집 쌓아놓을 데가 없을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건 진짜 눈물 나는 일인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소년이야.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이 소년이 엄마를 방에다 놓고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살았어. 못 버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나중에 알아가지고 경찰이 해서 장례 치렀죠. 버려야 돼. 이 세상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도 좋은 거예요. 책도 좋은 거예요. 주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기간까지 쓰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배설물. 제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한빛교회에서 34년 목회를 했어. 내 삶이 다 거기다가 바쳤다고 볼 수 있어.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데 은퇴를 따가면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나와? 이 교인들을 어떻게 두고 가? 내가 조금 더 돌보면 안 될까? 내가 좀 더 돌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끝났으면 깨끗이 끝나야지 뭘 또 더 돌봐. 그래도 내가 좀 더 돌보면 안 되나? 내가 좀 더 도우면 안 되나? 내가 좀 헌일 좀 더 하면 안 되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울고 눈부림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구나. 배설물로. 그래서 결정하고 다 내려놓고 배설물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배설물 시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못 버리고 그냥 내가 몇 년을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에?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섭섭하지 않아요? 배설물은 버려야 시원하지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말 이게 정리하는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대청소해. 할 사람만 하면 안 하는 사람도 해야 돼. 저기 뒤에 사모님은 더 해야 돼. 아주 그냥 못을 박아야 되겠어. 헌옷들 좀 버려. 버려야 돼. 아무리 비싸게 사고 좋았던 것도 안 입는 거 어떤 애 있잖아요. 3년 동안 안 입으면 버리라고. 근데 벌써 몇 년 됐어. 그냥 쌓여 있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버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많이 버렸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많이 버렸어. 은퇴하고 이사 올 때 많이 버렸어. 그런데 왜 이렇게 쌓여?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 필요해야 될 게 있냐? 따라서 합시다.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옷도 버리고, 책도 안 보는 책은 누구 주든지 버리고, 또 봐서 버릴 건 버려야지 그냥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아까운 거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점점점 더러워져요. 썩어. 냄새를 피워. 가끔 TV에 나오지만 못 버려가지고 그냥 쓰레기 단지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버리냐 말이지.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손바지 벗어야 됩니다. 지금 날 추워도 벗어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된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직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대통령 아니야 내려놓아야 돼. 근데 그게 대통령 행사를 하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대통령 지났으면 말 그대로 다 내려놓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면 어려워져. 뒤에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몇 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신앙생활 제대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늦게 시작이지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저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어? 제가 개가 20몇 개래. 모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개에 다 참석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모임들 다 가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겠더래. 그래 다 없애고 2개만 남겼대. 그냥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2개만 남겼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벗어야지. 손바지 벗어야 마라톤 할 수가 있지. 그거 입고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고. 또 한 번 내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고 근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그런데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구나. 과감하게 술 끊고 자주 모이는 모임 끊고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힘이 있어도 손바지 입고 군화 신고 그리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출발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무슨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아시죠? 농사 짓는 사람이 과수원하는 사람이 가지치기 알죠? 가지가 다 놔두면 열매가 건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열매가 건실해요. 식물도 마찬가지야. 호박이라든지 호박잎을 좀 따줘야지 다 놔두면 호박 열매가 크질 못해. 가지치기. 우리 삶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과감하게. 그래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지만 김유신이가 여기 술 좋아하고 기생집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결심했는데 말을 타는데 조는 동안에 말이 기생집으로 딱 늘 가던 데니까 말은 뭐 말 잘못은 아니지. 딱 타니까 기생집 앞에 딱 내려오니까 그때서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이 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말 목을 치고 말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지. 그런데도 뭐냐? 결심. 내가 결심하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까지만 가자. 말을 치니까 기생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 출발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사소한 거 안 해도 되는 거 사실 잘 보면 내게 유익이 없는 거 가지치기 해야 돼. 정리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해야 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함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좀 대청소 좀 권합니다. 연말연시 잘 버릴 거 버리세요. 내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요새 많이 읽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버리는 거더라고. 1번이 버리는 거더라고. 깨끗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집 거기서 떠나야 된다.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떠나잖아요.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가 대단한 거지만 네가 이걸 떠나야 출애굽 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과감한 일이 있어야 돼. 대청소해야 돼. 버릴 거 버려야 돼.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해야 돼. 그리고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자세를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함이 있어야 돼.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고는 성공할 수 없어. 이번에 내가 월드컵 16강 모두가 칭찬합니다마는 손흥민 선수가 다쳤는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다 뒤로 하고 오직 16강에만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하지가 않아. 목표가 분명해.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투구해.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매일 놀면서도 물어보면 바쁘대. 여러분, 진짜 바쁜 사람은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바쁘지만 무슨 일인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10분 낼 수 있습니다. 5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매일 노는 사람 물어보면 바쁘다고 그래. 그게 뭔가니 사소한 일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갈 데가 많다고 그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뭐예요? 그 목표만 향해서 가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차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려. 그게 차이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걸 잃어버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이게 바울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그 목표가 좋은 거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출발함으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하나 쉬운 문제 하나 내가 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앉아 있으면 안 가고 있어요? 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년 내 앉아도 나이 먹어. 1년 내, 아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나이를 먹어. 지금 우리는 사실은 결코 머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불평을 하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인 것은 목표가 분명해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 확실하면 여러분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말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노란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뒤에 걸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늙었든 젊었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노인 어른이 목사님, 왜요? 늙어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제가 그분에게 아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다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뭘 막판에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불평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잘 견디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냥 돈 조금 벌려고
그냥 어떻게 좀 먹고 살려고 어떻게 좀 앞서려고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에 코로나19가 오든 전쟁이 오든 사람들이 또 많은 이런저런 그런 거 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똑같이 쓰는 말이 뭐예요? 다사다난 해를 보냈다. 똑같아 그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우리 바울이 예수 믿고 나더니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이 풍랑과 같아.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사소한 일에 끌려다니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오늘 또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나를 막 딱 잡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응? 얼마 안 남았구나. 나 신학교 동기 목사인데 나보다 몇 살 더 먹었는데 동기인데 건강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근데 다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야 친구야, 왜? 그 제덕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는데 죽었잖아. 죽었지. 야 우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 얼마 안 남았어 했더니, 야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간 믿음으로 재밌게 살다 가자 그러길래 동감이야.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안 남았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가지치기를 하고 뒤에 걸 무거운 걸 좀 벗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이렇게 그냥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그러고 주님 만날 일이 아니지.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요새는 지금 제가 일찍 일어나서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53년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달려왔구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점검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나에게 2013년 기회를 또 주신다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고목나무에 꽃이 펴. 그게 무슨 말이 뭐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는 것과 성공한 사람, 불쌍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무슨 차이예요?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여건이 좋든 새로운 비전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실상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나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게 참 감사하는데 젊어서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앞으로 3년 산다 그럴 때 막 그걸 놓고 막 그냥 기도하고 재우지가 하나님 3년은 너무 짧고 15년으로 연장해 주는데 15년도 지금 몇 번 지나갔어. 근데 이번에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3년밖에 안 남았구나. 사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3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마음가짐이죠. 마음 가지고 지난 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요건이 좋으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가지치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가지를 쳐내야 될 거예요. 막 이거 칠 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쳐낼 때 쳐내야 돼요. 내 삶에 유익이 안 되는 사소한 일들, 바쁜 일들, 잘라낼 건 잘라, 무거운 걸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셔서 여러분을 달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면류관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저도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고칠 건 고치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나갈 때, 달려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기대가 되는, 기대가 2013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움도 없고 비전도 없이 점검도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전혀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소한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끝나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이제 한 13일 남았는데 12일 남았는데 전부 점검해 보세요. 건강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삶도 가정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사업 일터도 점검해 보시고 신앙도 점검하시고 여러분 가볍게 새 출발하셔서 소원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지치기 할 게 뭔지, 버릴 게 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준비해서 새해를 맞도록 하시면 여러분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의미 없는 해가 되고 말아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자랑하던 거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지난 날을 점검해보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새 마음, 새 출발을 하게 도와주셔서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 있는, 열정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사를 대접하는 가정에 위로뿐만 아니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